할렐루야. 오늘 8월 19일 날 목요일 날 아침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주에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이렇게 생각해 보았고, 오늘은 이 목요일 날 아침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두 명령에 대한 사역의 균형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먹이란 말은 두 번 썼죠. feed my lamb 이란 말을 써서 두 번, 첫 번째는 feed my lamb 해서 나의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세 번째는 feed my sheep 해서 나의 성숙한 양을 먹여라. 먹을 것, feeding이란 말은 먹을 것을 준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feeding이란 단어를 썼고, 이제 두 번째에서는 take care, 돌보라 하는 단어를 쓴 것을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먹이라 라는 말과 돌보라 라는 말을 둘 다 쓰셨단 말이죠. 내 양을 잘 먹여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먹이라는 것과 그리고 잘 돌보라는 것을 합쳐서 셰퍼드, 목양을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것은 이 두 가지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은 먹이라고 그랬고 한 번은 돌보라고 말했다면은 2대1이라고 하니까 먹이는 것, 잘 먹여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다 돌봐주고 도와주는 것이 take care 하고 돌보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치는 것보다도, 양떼를 훈육하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보다도 잘 먹여주는 것이 두 배가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인데 이 먹이는 일과 치는 일에, 돌보는 일을, 그리고 치는 일에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데, 이것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먹이는 일은 후원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치는 일은 미래에 대한 어떤 그 기대를 갖고 지지하고 어떤 훈육하는 측면이라고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먹여주는 것은 먹을 것 채워주고 또 필요한 것 채워주는 것이지만, 이 돌보라고 말했을 때는 그것은 앞으로 이 성장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또 잘 성장해 나가도록 인격적인 면이나 사회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훈육이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먹는 것을 채워주는 먹는 것을 채워주는 이 후원의 측면과 그리고 훈육의 측면, 이 두 가지 측면의 균형을 우리는 오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돌봄과 훈육, 그러니까 먹는 것을 주는 것과 훈육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성경 말씀에 나오는 대로 먹여주는 것이 우선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건 두 배는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훈육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두 가지가 적절한 균형이 맞춰지지 않을 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잘 돌봐주면서 잘 훈육했을 때 아주 바람직한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이제 네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잘 돌봐주고 먹을 것도 잘 줘요. 그런데 훈육은 하지 않아요. 야단도 치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둬요. 또는 돌봄을 안 해줘요. 먹을 것도 안 줘요. 필요한 거 세워주지 않아요. 그런데 맨날 야단만 쳐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야단만 쳐요. 또는 돌보지도 않아줘요. 훈육도 없어요. 자, 이런 네 가지의 분야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제일 바람직한 분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먹을 것도 잘 주고 필요한 거 다 채워주면서 적절한 훈육을 통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야단도 치고 또는 어떤 방향 또는 이렇게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돌봄과 훈육이 균형을 딱 잡힌 가정의 모습이겠죠. 우리 가정을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다른 그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선 제일 중요한 건 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잘 돌봐줘요. 그리고 먹을 것도 많이 줘요. 그런데 꿈과 비전에 따라서 훈련시키진 않아요. 훈육하진 않아요. 이런 가정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은 방임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또는 부모가 너무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 돌봐줄 시간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돌봐줄 수 없는 분주함을 물질적인 것으로만 보상하려고 하는 겁니다. 애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사줘요. 근데 애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야단치고 어떤 때는 채찍도 들고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내가 돌봐주지 못하니까 불쌍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내버려 둔단 말입니다. 그런 일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대개 이런 일은 어떤 가정에서 생기냐면, 부모가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굉장히 성공했어요. 근데 그 성공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바쁜 일 때문에 자식을 돌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방임이 되죠. 근데 자식이 돌볼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너무 바빠서 돈 버느라고 뭐 여러 가지 일로 심지어 하나님 일 때문에도 너무 바빠서 내 자식을 돌보지 못해. 그러니까 그 자식에게 필요한 돈은 막 대줘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방탕하게 되는 거죠. 방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냥 방임을 하고 내버려 두면은 도와주지도 않고 이렇게 할 경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도 생기지만은 도와주지만은 훈육을 하지 않을 때는 그 결과로서 애들은 방종하게 된다니. 그래서 갑자기 졸부가 된 사람들, 돈은 많이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은, 가난하면은 내 자식을 잘 훌륭하게 훈련시켜서 교육시켜서 얘가 성공하게 해야 되겠다, 또는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열심히 도와주면서 집을 뭐 논을 팔고 뭘 팔아서도 얘가 성공하도록 도와주는데 갑자기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걱정 하나도 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에 대해서도 기대도 안 해. 야, 우리 집안에 돈 많으니까 뭐 너 안 되면 뭐 나중에 큰 뭐 가게라도 하나 차려줄게,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타날, 그런 식으로 부모가 접근하면은 애들은 방종하게 되더라는 얘기죠. 근데 돌봄은 하지 않고 훈육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최소한 먹을 것 주고, 그렇지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옛날에 루마니아에서는 애들을 나라가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국립고아원을 만들어서 애들을 다 모아들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걔네들에게 최소한 먹을 것만 잘 주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고 나서는 계속 그냥 마치 북한 고아원처럼 과도한 사상을 주입하고 모든 것을 다 김일성이 줬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그러니까 루마니아도 그런 식으로 했어요.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루마니아 고아원에서 엄청나게 많은 애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왜? 애들은 먹을 것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먹을 것도 주지도 않고 훈육만 했을 때는 더 심각하죠. 사랑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경제적인 지원은 없고 혼내기만 하는 상황.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버지가 무슨 선생님이었다든가. 근데 옛날에 선생님도 그렇게 잘 살지 못했잖아요. 힘드니까. 그렇지만 높은 차원을 갖고 살아가다 보니까 아들한테 대해서 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계속 야단을 치지만, 아버지 그럼 공부하게 책 좀 사주세요. 그러면 돈 없어, 이렇게 되는 경우. 배가 고파서 먹을 것 좀 사줄래? 가난한데 뭐 우리가 먹을 것도 없는데 뭐 넌 그래도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애들은 반항을 하게 돼. 제일 이제 심각한 문제는 바로 뭐냐면 돌봐주지도 않고 훈육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도 없어요. 얘가 잘 자라라는 기대도 없고 잘 돌봐주지도 않아요. 예를 들자면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고아원에 방치된 상황입니다. 고아원에 방치되면 돌보는 사람도 제대로 없죠. 그렇다고 얘가 잘 되도록 어떤 기대를 갖고, 물론 100%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많은 고아들을 돌보고 있는 고아원 같은 경우에서는 선생님들이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그 아이들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훈육할 수가 있을까요? 또 먹는 것도 마찬가지. 부모가 자식 돌보듯이 그렇게 훈육하고 돌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는 성도 여러분, 이 네 가지 분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돌봄과 훈육, 이 두 가지는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훈육이 전혀 없어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속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약 성경에 야단을 치는 것을 또는 채찍을 드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훈육을 하라는 거죠. 그렇지만 동시에 자식에게 또는 다음 세대에게 충분히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먹을 것을 채워주고 사랑을 베푸는 것도 동일하게 포함되어야 되겠죠. 결국은 돌봄이라고 하는 사랑과 먹이는 것과 또는 이런 그런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것과 함께 훈육이라고 하는 또 다른 하나의 측면, 방향을 제시하고 야단도 치고 또는 잘못된 것을 교정시켜주고 또 그 길에 앞날에 잘못된 것들이 죄를 졌을 땐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지게 하고, 이런 두 가지가 균형이 잡았을 때야 이제 올바른 지도자로서 성장해 나가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시편 23편 고백을 통해서 이런 두 가지를 같이 균형을 잡도록 하신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지만은 바로 지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살펴 주신다라고 하는 23편 4절 말씀 속에서도 보면은 이 막대기와 지팡이가 꼭 밖에서 다가오는 원수들 또는 뭐 늑대나 곰이나 이러한 그 육식 동물로부터 양떼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잘못했을 때는 어떤 때는 그냥 궁뎅이를 막대기로 휘둘겨 때려서라도 정신 차리게 하는 그것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계속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여보내서는 안 되잖아요. 물론 그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그렇지만은 계속 잘못된 길로 나가는 것을 두고 보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께서는 그 양떼를 먹이라고 말했을 때 이렇게 잘 돌보는 일과 훈육하는 일의 균형을 잡으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을 향해서도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가 죄를 짓고 올바른 길로 나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훈육하신다는 것, 소위 시련에 빠지게 하고 힘들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잡고 또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두 가지의 일들을 다가오게 하실 때 내가 뭐가 좀 잘못되고 나가는 거 있구나 해서 훈육의 과정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또 필요한 것은 채워주시는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가지의 두 가지의 균형을 맞추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잘 돌봐주시는 것과 또 우리들을 훈육해서 올바른 길로 나가는 이 두 가지가 우리들을 향해서 균형을 잡게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살아오고 있습니다. 간절히 건강하고 나옵기는 우리들도 우리들의 자녀들을 키울 때 다음 세대를 키울 때 이것이 두 가지가 균형이 잘 잡혀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축복된 길로 나가도록 다음 세대를 세우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시고 각 가정들의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